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좋은 글이라는 곳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내일 물을 주려던 그 꽃은 이미 시들었고 내일 보려 가려던 그 사람은 이미 떠나버리고 내일 고백하려던 그녀는 이미 다른 남자와 사랑을 하고 있다. 내일 전해주려고 했던 그 말은 이미 내 머릿속에서 사라져 있다. 과연 나에게도 내일이라는 것이 있을까? 내일 해야 할 100가지 일의 이유보다 지금 하고 싶은 그 한 가지의 일의 이유가 더 소중하다. 내일 하려고 하면 이미 늦었는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오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 어떤 생각, 어떤 기도의 제목, 또 어떤 옛 사람이 막 떠올랐다면 그 어떤 일은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하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지금 당장 메모해야 하고, 또 어떤 기도 제목이 떠올랐다면 지금 당장 기도하고, 또 어떤 옛사람이 떠올랐다면 지금 당장 연락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드려진 이 시간에 드려질 이 주일 예배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2018년도 5월 27일 오전 11시 30분에 드리는 이 예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일 돌아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 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에 임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이 시간만에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를 붙잡는 예배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주님의 전에서의 그 한날에 지키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서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다른 곳에 가실 수도 있는데 이곳에 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의 인터뷰 7번째, 당신 선지자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앤 앤더스라는 저널리스트는 나의 아버지는 내가 My father was when I was라고 하는 시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살, 5살 때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고 많은 걸 알고 계셨습니다. 10살 때 어렸을 때의 아빠와는 달리 지금은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14살 때 이제 아빠에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빠는 너무 구식입니다. 21살 때 우리 아빠, 그는 구제불능일 정도로 시대에 뒤처져 있습니다. 이제 조금 달라집니다. 30살 때 아마도 아버지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경험이 많으시니까요. 35살 때 아버지께 엿죽기 전에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40살 때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50살이 되었습니다. 50살 때 아버지가 지금 내 곁에 계셔서 이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면 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가를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는데 난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를 여러 가지 관점으로 시기별로 새롭게 보고 다르게 보고 다른 인물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앤 앤더스의 시 속에 그의 의식의 흐름을 쫓아가 보면 어린 시절 아버지는 슈퍼맨이고 히어로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사춘기가 되면서 아버지는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 아니었고 자기의 모든 걸 충족해 줄 사람이 아니었고 또 구시대의 사람이었고 앞뒤가 꽉 막힌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했고 더 많은 충고를 들어야 했고 더 많이 대화해야 했었는데 라는 것을 깨닫는데 돌아보니 너무나 늦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인생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께서 제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린 자녀를 차로 학교에 바라다 줄 때 어렸을 때는 아이랑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요즘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학교에 바라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말을 붙여보려고 하면 아빠 오늘 난 말하고 싶지 않아. 왜 그래 아빠 그동안 조용히 잘 갔는데 왜 갑자기 말을 붙여 말하지 마. 그러면서 그 집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제게 미리 위로를 해주십니다. 목사님 애들이 화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사춘기 때 말을 하지 않으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커가는 제 자녀를 생각해 주시면서 미리 걱정해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 자녀들이 앞에 앤 랜더스의 시처럼 곧 후회하고 자기 부모님과 더 대화하지 못하고 삶을 나누지 못한 것을 생각하며 부모님께 돌아오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과정이 그렇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부모님이 최고였다가 사춘기가 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고 청년이 되면 부모님은 안중에 없고 내가 최고가 됩니다. 그러다가 정작 본인이 가정을 일구고 부모가 되면 다시 어머니 아버지가 진짜 인생의 큰 바위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장하는 것이고 그것이 인생의 성숙함을 채우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수가성의 사마리아인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영적인 성숙,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계속해서 달라지면서 그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의 해석은 곧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시기별로 부모를 어떻게 다르게 보아왔는가라는 것을 통해 인생이 성숙하는 것을 바로 오늘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관점, 사춘기 때, 청년 때, 어른 때의 부모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면서 실제로 우리 인간은 인격이 성숙해져 갑니다.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곧 예수와 사마리아인의 그 대화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깨달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을 서로 풀이해가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3절과 4절에 스크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지나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갈릴리 땅을 갈 때 절대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 땅은 이방인보다 못한 자들이 사는 곳이라 생각해서 우회해서 돌아서 갈릴리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사마리아 땅을 그대로 통과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것에 대한 예수님은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이 금기시하는 그것을 깨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처럼 깰 수 없는 그 금기를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율법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법을 쫓아가는 자의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마리아인 여인을 만나고자 하는 의도적인 행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3절과 4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주님이 설마 여기까지 오셨을까라고 하는 생각, 주님은 이 세상에서 금기하고 율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깨고자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 판단하는 것들을 뛰어넘으셔서 크고 비밀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다가 수가라는 곳에 머무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피곤해하시고 물을 먹고자 하십니다.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바로 이곳에서부터 예수님과 사마리아인 여인과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7절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신다.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자도 물을 뜨러 왔고 예수도 물을 마시러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이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이 지금 동일합니다. 물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7절에서의 메시지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물의 갈급함이 필요해서 여인에게 물을 요구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과 의도는, 우리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요구와 간구,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하지만 나 혼자 기도하는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만 갈급한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여러분의 간구 무시할 수 있습니다.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다 듣고 계시고 이미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계획과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물, 곧 영적 생수를 찾고자 하는 그 내면 깊숙한 곳의 간구를 예수님께서 간파하시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동일하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은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그 영원한 생명수를 찾도록 해주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생명수를 찾는 대화의 시작을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의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참으로 재밌는 표현이죠. 물을 달라 하면 물을 그냥 주면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와 물을 같이 마시려고 하느냐, 물을 달라 하느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만 보면 그냥 이 여자가, 사마리아 이 여인이 성격이 까칠하고 냉소적이고 콧대가 높은 여성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화에는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9절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하는 표현, 그 다음에 요한복음 기자는 친절하게 그것에 대한 해설을 넣어 주었습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바로 이 표현은 그때 당시에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만나지 않았습니다. 물도 나눠 마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을 달라고 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주기 위해서 율법적으로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까칠한 여자, 냉소적인 여자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영적으로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 이 여인은 여전히 율법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합법적이고 공식적으로 사람을 차별하게 만들고 죽음을 향해 가게 만들고 어둠과 허물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사단의 율법, 유대인의 율법 가운데 머물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율법을 깨고 부수고 새롭게 하실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당신이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율법에 묶여 있고 여전히 세상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당신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2인칭 대명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두운 그림자와 같은 율법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바로 사마리아인 여인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예수를 당신이라고 부르는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예수를 당신이라고 표현하는 영적 상태를 확인하시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렇죠. 예수님은 바로 그 여인이 자신을 당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접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 그 물을 구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영원한 생수를 당신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마리아인의 여인의 그 답은 11절과 12절에 답이 나옵니다. 그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말씀을 잘 분석하고 풀이하면 이 여인은 전혀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 앞부분에 물 기를 그릇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 과거 유대교의 율법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은 음식과 물컵을 같이 쓰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율법에는 부정한 여자들과 그릇을 같이 사용하고 물컵을 같이 사용하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바로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물 기를 그릇도 없다라는 것은 실제로 그릇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여인은 여전히 율법에 묶여 있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사마리아인 여자는 율법에 묶여서 그로 인해서 예수의 복음을, 그 생수와 같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불쑥 그 여인을 진리로 끌어당기십니다. 그 말씀이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율법에 묶여 그 세상의 물을 마시면 다시 목이 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복음을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전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랬더니 사마리아인 여인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1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문어체라 글로 책으로 쓰여져서 잘 느껴지지 않지만 이걸 구어체로 대화체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물 좀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맨날 우물에 물을 떨어가는데 그런 일도 하지 않게 되겠죠. 참 좋겠다. 그 물 좀 마시고 싶다. 어떤 표현입니까? 비꼬고 있는 겁니다.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비아냥거리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심은 무엇입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교만하고 오만합니다. 여기서 앞에서 주여라고 하는 표현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주라고 불러줄게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전히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여전히 성숙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보통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말씀을 읽으면 이 구절을 읽을 때 저희는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대화와 상관없는 질문을 하실까? 생수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왜 남편을 데려오라 하시는가?
사실 이 질문은 사마리아인 여인의 진리를 깨닫고 영적인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예수님의 매우 중요한 의도를 담고 있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불교에서 선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엉뚱한 대화를 하고 엉뚱한 질문과 답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불교의 제자들이 스승에게 누가 부처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실제로 이런 답이 있었습니다. 스승이 삼서근이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뜻을 가지고 해석하고 풀이하면서 진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신이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스승이 아니다, 맞다 라고 대답합니다.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완전히 다른 질문과 대답 속에 동문서답하는 가운데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 선문답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지금 대화하는 내용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불교만이 갖고 있는 진리를 찾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의 부모와 선생과 우리의 선배들이 이런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저는 할머니와 오래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 여쭙습니다. 할머니 지갑 보셨어요? 그랬더니 할머님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지갑도 더운겨? 저희 할머니가 충청도 분이십니다. 지갑도 더운겨? 지갑이 덥다는 겁니다. 땀을 흘리고.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제가 지갑을 어디서 찾았겠습니까? 제 지갑이 냉장고에 있더라고요. 분명히 저는 제 지갑을 냉장고에 넣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가 넣으셨는 줄 알고 할머니 거기다 넣으셨어요. 아니야, 난 그쪽에 넣은 적이 없어. 그냥 나는 대답했을 뿐이야. 여전히 미스테리합니다. 제 할머니 하늘에 계셔서 전 천국에 가서 그 미스테리를 풀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대화의 방식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수에 대해서 한참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 의도는 바로 그 여인이 참 진리로 나아가기를 바라기 위해서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바로 보게 하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오만하고 교만하게 대답하고 진리와 복음으로 다가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 네가 그렇게 율법을 잘 따지는 사람이었냐? 그럼 내 남편을 데리고 와보라. 네가 그렇게 율법을 잘 따졌는지 확인해보자 라는 식의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이 여인은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재현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생명수가 있다. 영원한 샘물과 같은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런 생수가 있어요. 그럼 한번 줘보세요. 진짜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지키겠습니다. 의기양양하는 그 여인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의기양양했던 그 여인은 갑자기 시무룩해지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왜 갑자기 남편 얘기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18절에서 내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래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남편이 없다고? 아니지.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 율법을 어기고 또 어겨서 5명의 남편을 얻었었지. 하지만 지금은 없으니까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지. 그렇게 네가 소리 높여 율법 하는 것에 너는 제대로 지키지 않지 않았느냐 라는 의도적인 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여인의 영혼 깊숙한 문제들을 직접 찔러대고 끄집어내는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에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지금의 여인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앞에서 한참 율법에 묶여서 오만하고 교만한 그 여인의 모습에서는 예수를 보고 당신 내가 당신을 주라고 부를게, 주님이라고 부를게 라고 하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무엇이라 부르고 있습니까?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여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심령의 변화는 곧 예수의 호칭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당신에서 선지자로.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그의 마음속 깊은 영적인 문제를 끄집어내서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이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질문은 한 구절로 나왔지만 아마도 이 사마리아인 여인은 진짜 그 선지자를 만났다고 생각하고 엄청난 질문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아마도 과거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영적인 열등감,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지 못했던 그 영적인 콤플렉스를 끄집어내서 역사 속 깊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영적인 죄성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예배 처소를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베델과 단에 세웁니다. 그곳에서 예배 드려도 괜찮다 했지만 그때 이후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근본 없는 사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 이방인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말을 그들이 들으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바로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너무나 잘 알려진 진리와 복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4절 이 말씀을 함께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읽고 은혜 받고 지나가겠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읽어야 할 말씀은 그 예배에 대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무엇이라 이야기했느냐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선지자님,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알려준다 하셨습니다. 혹시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26절에 예수님은 바로 그가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기 시작합니까? 처음에는 당신에서, 그리고 참된 복음을 조금씩 맛보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은 진정한 진리와 복음을 듣게 된 후에는 선지자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곧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이 여인은 진정으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이 여인이 예수를 완전하게 알게 된 후에 자기 마을에 가서 그 예수가 구원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과 치열하게 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대화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 주님과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는 신앙의 성숙,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주님께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도 어느새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는 우리도 주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선포하며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점점점 성숙해져야 합니다. 교회 학교 때 만났던 그 하나님 기쁘고 행복하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연륜만큼이나 그동안 쌓아온 신앙의 공력만큼이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부모님의 모습처럼 있는 그대로지만 우리가 성장하면서 부모님을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것으로 하나님도 다르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찾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장하는 것이고 자라는 것이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사마리아인 여인이 부른 것처럼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주님을 부르면서 우리의 신앙의 완성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의 대화의 끈, 기도의 끈을 여러분 놓지 마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우리는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맞춰 신앙의 성숙과 믿음의 자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 주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매일 매 순간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보지 못할 때를 넘어 이제는 주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으로 고백하는 장성한 분량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더욱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담대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